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할인입니다. 네, 이제 감사 두 번째 이야기죠. 네, 감사 얘기를 하다가 화가 나요.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처럼 좋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감사는 자발적으로 드려져야 하고, 이거는 교인에 관한 거죠. 근데 저는 주로 이제 교인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보다 감사한 마음을 받아서 그거를 현찰로 특히 받아서 활용하는 성직자들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감사가 아닌 게 되어버리니까, 여기까지도 감사가 아닌 게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만 천국에 안 들어가면 그만이야. 근데 너희도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요. 길목을 딱 막아쓰고 손을 벌리고 못 가게 막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지금 이 형태란 말이죠. 누구나 사람은 이웃을 도와야겠다. 어려운 사람 보면은 측은한 마음이 들고, 내가 조금만 여유가 되면 돕고 싶은 마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 가치관이 그게 보편적 가치관이잖아요. 보편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들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데, 이게 종교가 대표적인 집단이란 말이에요. 이 집단. 그러니까 예수는 성전 정화 사건에서도 보여줬듯이 그런 종교는 필요 없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필요 없다는 종교를 기어이 그 예수까지 살려서 만든 게 바로 기독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교회라는 건물 자체, 교회라는 조직 자체가 반예수적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어떤 선한 행위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주고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꼭 이 종교를 끼워 넣어갖고 팔아먹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참 가슴이 아파요. 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면 되는데. 그렇죠. 누가 줬는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꼭 내가 줬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이 한국에 구호품을 많이 보냈죠. 왜요? 저는 왜요라고 묻고 싶은 게 참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6.25 전쟁 끝나고 먹어본 음식들 중에 대표적인 게 우유, 밀가루, 커피 이런 종류일 거예요. 밀가루는 사실 미리 있긴 했어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가 이렇게 빵의 형태로 해서 주식화돼서 들어오는 거는 그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을 보자는 말이에요. 우유, 밀가루, 커피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한국에서는 안 나는 물건들이죠. 뭐 옛날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굉장한 이 자비심이 많아서. 아니란 말이에요. 장사 속이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한국이 6.25 전후에 그런저런 단체들로부터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고마운 일이죠. 근데 그 고마움 뒤에, 그 물건을 주는 뒤에 실질적인 계산은 따로 있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고마우니까 그 얘기는 하면 안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죠. 분명하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많은 나라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모든 생색을 미국이 내고. 네, 다 미국이 혼자 내는 거예요. 유엔군이었잖아요. 미국만 와서 싸운 게 아니고. 뭐 이번에 저번에 무슨 영화인가, 뭐 그 영화도 보니까 미국 전쟁에 나갔다가 죽은 해병대 일병이 고향까지 돌아가서 묻히는 내용의 영화가 있어요. 한편. 실화를 바탕으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영화인데, 미국은 죽은 군인들에 대한 것들, 군인들이 살아 돌아와서 가족들하고 만나는 장면을 엄청나게 광고해요. 전쟁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써 그닥. 길거리 노숙자 중에 전쟁 후유증으로 노숙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잘 안 하려고 하죠. 선전용으로 눈에 잘 보이고, 반드시 뭐에 필요한 거냐면 다음번에 똑같은 일에 써먹을 대상을 위해서 군인들 모집해야 되니까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전쟁 후유증이나 뭐 전쟁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보여주면
누가 군인하려고 했냐. 그런 건 안 보여준단 말이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저는 이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종교는 이렇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를 숨기면 이건 종교에서 가치가 없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심성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노자에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공성이 불거. 공을 이룬 다음에 거기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을 이뤘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제 일 끝났으니까. 네. 이렇게. 근데 그거를 내가 공을 이뤘으니까 이제 명예까지도 받으려고 대부분 생색을 낸다라는 말이 결국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자기 이름으로 건물을 남기거나 구점을 남기거나 하는 일을 잘 안 해요. 그냥 다른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암석이 대부분 서구가 다 선점해가지고 일본 사람도 몇 있어요. 대부분 사람 이름들이 많이 붙어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발견한 최초의 암석은 이름이 장군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름을 드러내는 문화가 아니야.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무슨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한경직 기념관 이런 거 자기 이름 붙어서 학교에 있는 거예요. 한경지가 그렇게 대단한 목사였으면 또 몰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친일 전적이나 6.25 전쟁 이전에 그 서북청의 그런 피를 손에 묻힌 양반이 자기 이름으로 기념관을, 심지어는 자기 살아있는데도 자기 흉상을 이렇게 이거는 양놈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이거 기독교 문화에서는 가능해요. 그 로마나 이 서구 문화에서는 가능한 짓인데 안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아까 말씀한 우리는 노자식 생각이죠. 우리는 그게 대부분 장군들이 공을 세우면 물러나잖아요. 서양 애들은 공을 세우면 대장군이 되는 건데 우리는 공을 세우면 물러나. 공을 남에게 밀어주고 물러나는 걸 덕으로 생각했고 미덕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후배를 위해서 자리를 물려주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에 특히 바울의 기독론이 갖고 있는 문제가 보편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저는 보편 명사일 가능성이 꼭 누구라는 것이 아니고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독립운동가 예수, 종교의 개혁을 위해서 싸웠던 예수, 그렇게 각기 다양한 형태의 예수에서 이거를 딱 하나로 뭉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이거 하나만 진짜 이렇게 딱 드러내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통이에요. 서양에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문화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 문화 자체가 다른데 여기다가 감사니 아까 말한 기적이냐는 개념은 짬뽕을 시켜버렸으니까.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들은 이제까지 목사들한테 들은 설교 중에 대부분은 다 비기독교적인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몰라, 신도 몰라, 내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원래 어떤 종교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악착같이 헌금은 강요받는 거죠. 헌금하고 봉사. 그걸 뭐 서구 문화 이렇게 얘기하기엔 너무 좀 포괄적이고 이 제국주의 문화, 제국주의 문화죠. 기득권, 네, 기득권 문화. 그거에 완전히 쩔어 있는 이 형태의 기독교. 네. 이걸 그냥 받아들여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뭐 저희가 식민지였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특화된 종교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거기에 특화된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고. 물론 서양인들 중에도 굉장히 이해심 많고 봉사 잘하고 도덕적인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제국주의 종교의 선봉으로 들어온 선교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은 계산적인 사람들이에요. 한국 기독교 초창기 선교사를 얘기하지 말고 초창기 선교사들의 이익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장사꾼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건 얘기 안 해. 기독교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선교했던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품격이 없는 사람, 품격이 있는 사람, 예. 일지라도 이 품격 없고 있고 두 사람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건 자기 자신의 이익. 그렇죠.
예. 그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식민주의를 겪었으면서도 식민지에 대한 개념, 제국주의 개념이 약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본 침략을 받았어요. 피부 색깔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입만 딱 다물고 있으면 내가 일본 사람인지 조선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잖아요.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으면. 또 일본어 잘 배우면 일본 사람인 척도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제국주의하고 한국에서의 제국주의하고 서양 애들에게 직접적인 지배를 받은 제국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영어 잘해도 까마면 노예인 거예요. 근데 서양 애들은 동양인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서양 애들을 일본 사람 보듯 해요. 선교사들도.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생기는 갭이 어마어마한 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특히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게 감사라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자발적 감사여야 하는데 그렇죠. 자발적이어야 되는 이게 강요된 의무적이면 안 된다. 강요된 감사가 많죠. 그러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착해요. 아마 박 선생님도 대학 다니거나 할 때는, 아니 대학 나오고 저기 직장 생활 치고 할 때는 여름 휴가는 대부분 여름 성경학교랑 맞추고 안 하셨어요? 다? 그 누가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당연히 내가 반사고 내가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애들 여름 성경학교하고 청년의 수련에 맞춰서 내 휴가 맞춰서 휴가 거의 못 갔어요. 우리 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짜투로 이게 8.15 그래서 8월 15일 날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가는 거예요. 거의 기독교인들은. 왜냐면 휴가 입이 다 잘라먹었고 8월 15일 날 보통 이제 동해안은 다 폐장이니까. 예, 폐장하니까 그때들 뭐 마지막에 바닷가 한번 가고 그렇게 끝냈는데 그러고도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왜 우린 감사하는 마음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해서 키운 교회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결과적으로만 놓고 냉정하게 보자면은 그냥 돈 안 들이고 사람 부려서 쓴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건비 줄인 인건비는 거밖에 한 푼도 안 들이고 네.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물씬 숭배, 황금 만능주의 이런 거 비판, 입으로는 비판을 하지만 사람들의 고열을 뽑아가지고 교회가 그 모든 걸 그냥 그러면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게 말입니까 이게? 그놈은 그렇다 쳐요. 그걸 자식한테 물려줘요. 자기 재산이에요 그게. 근데 교인들이 무감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쪽은 감사에 대해서 개념을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나만 감사하는 걸 끝난 거예요.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는 내 책임 아니야. 잘못 쓴 놈 책임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교회가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라도. 그러니까 목회자를 비판하면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 거니까 그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 목사와 신이 그냥 이렇게 합쳐져. 예,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반신반인이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행동을 해요. 또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말이 절대적이잖아요. 강단에 선 얘기. 어떤 미친놈은 생명책에서 지운다고 무슨 말 같은 개소리야 그게. 지가 뭔데 생명책을 지가 갖고 있을 리가 없거니와. 데스노트도 없는데 생명책을 갖고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기독교가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못 믿어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걸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게 바울의 기독론은 가능한 얘기란 말이죠. 잘못 얘기한 거 아니에요. 기독론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죽은 예수한테서 그런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지울 수 있으면 나도 지울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에휴. 그러니까 예수가 신이냐 아니냐, 나는 예수를 인간으로 믿어요. 사실 이런 얘기 자체가 정말 무의미한 얘기라고. 이게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지금 이 감사 이야기와 또 기적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이 기독론 잘못된 기독론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주제뿐만 아니고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 벌어졌던 잘못된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뿌리를 굳이 찾자면 기독론이 아닌가. 네, 기독론 파생상품들. 기독론이 아닌 제품이 없어요. 만약에 기독론을 대체할 수 있는, 바울의 기독론을 대체할 수 있는 기독교가 똑같이 바울의 교회들과 같이 성장해 왔다면 얘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없잖아요. 이쪽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아닌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자체가 이미 기독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토착신학은 기독교가 아닌 그래서 제가 예수교라고 예수교라고 부를 예수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없다. 예. 기독교라는 단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 얘기하면은 꼭 또 기독론 쪽으로 또 얘기가 흘렀는데 네. 감사 두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